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한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고 주님 주신 그 귀한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또한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날로 혼란해지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악과 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 모든 징조로서 저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더욱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는 어리석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의 귀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 한 주간에 전국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전도사님들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자리에도 또한 함께 해주시길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번 주에 이유한 목사님은 부산 지역에서 전도 집회 중에 계시고 홍정현 목사님은 서울대 학교 내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진리가 바로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교리적인 내용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심이 있었던 분, 또 구원의 확증을 해나가는 단계에서 로마서를 많이 읽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깨달은 구원을 더욱 확증시켜주는 그런 많은 말씀을 로마서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짧은 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16장까지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읽으면 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아 보이는 그 성경에 우리가 그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원으로 얻는 하나님께 얻는 값없이 얻는 그 의, 구원으로 얻는 의, 그 믿음으로 얻는 의,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내용을 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5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을 따라가는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적인 섭리에 대해서 또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과 섭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가, 그런 생활적인 면이 또 교훈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는 항상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 4장까지 이야기밖에 모르고 5장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은 모르고 있다. 그런 그 어떤 그 비방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장부터 8장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그 생활이 우리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론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앉은 자리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데 만약 쓴다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지식적인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치 못한 그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4장은 뭐 그 구원에 관한 단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고 영에 속한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이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실제 그 어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그 단지 그 말과 지식 속으로 지식 갖고만 하는 이야기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오해를 만들어내는 그 말씀도 실제로 로마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교훈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로마서 말씀이 체계적으로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지혜와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속에서 또 앞서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불행과 고난과 슬픔 중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치고 내게 왜 이런 슬픔이 있고 내게 왜 이런 그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그러한 그 의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줬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수많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줬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어떤 행복과 불행 둘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웃는 일과 우는 일이 있다면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겪고 있는 기쁨 그리고 슬픔, 또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또 내게 불행을 줬던 많은 고난의 일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이나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 그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내게
합력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비록 당장에 고난이 있고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언정 그 슬픔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오늘 생각해 보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해 못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 결심도 하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노력도 하는데 의외로 얻어지는 결과는 고난이나 슬픔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가라는 그 의문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일은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 있다 그러셨습니다. 전도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 살아가는 일에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평평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골짜기를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일을 걷는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곧게 뻗은 대로와 같은 날이 있고 그리고 공고한 날, 골짜기로 한없이 내려가는 그 공고한 날도 또한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인생 가운데 병행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만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나 그 인생의 기복은 어차피 다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일이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픔 가운데 누워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쁨 가운데 웃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은 늘 병행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그 두 가지 일을 맞이하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불행과 슬픔이 그에게 닥치면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병행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신 가운데 그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루하루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길은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이 닥칠 때 재앙과 불행이 닥치면 거기 걸려서 넘어진다고 그러셨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또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그 재앙의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이 인생에게 임하는 재앙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날에는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에게 그물이 닥치고 새에게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에게도 재앙의 날이 그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뛰는 자가 꼭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빨리 뛴다고 1등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죠? 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불행과 슬픔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기는 그 공고한 날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잠언 11장 그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7절입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악인의 모든 소망은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죽음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마치 여행길에 내가 어느 그 여관이나 호텔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여관에서 또는 호텔에서 뭐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합니다. 수건도 주고 비누도 주고 이불도 주고 침대도 빌려주고 뭐 텔레비전도 빌려주고 그 여관이나 호텔에서 주는 게 많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관에서 이제 떠날 때는 그동안 썼던 걸 다 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텔레비전도 내게 아니고 여관에서 입었던 가운도 내게 아니고 그리고 수건도 내게 아니고 칫솔도 두고 오고 다 두고 내가 원래 왔던 모습으로 다시 그 방을 나서야 됩니다. 마치 사람이 이 세상에 여관방에 잠깐 들어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여러 가지 빌려 쓰고 삽니다. 실제로 내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집도 빌린 거고 이 세상에 자식도 빌렸고 이 세상의 모든 혈육과 친척도 빌려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는 날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 빌린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개 악인이 갖고 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못 갖고 가는 것들입니다. 그 불의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을 넘어서도 갖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또 그 없어지지 않는 세계, 썩지 않는 세계,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을 잘 살다가 그 불행과 슬픔이 닥칠 때, 그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불행이 닥치면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불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적신으로 나왔은 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아무것도 그 손에 얻은 것, 수고하에 얻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그 수고한 것이 그 행한 일이 뒤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에는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어떤 그 수고와 하나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들은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세계의 그 칭찬과 상급과 그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것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의인의 길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 9절까지, 시편 107편 4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죠. 어떤 그 인생의 피곤한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지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의인도 똑같이 이 세상의 불행을 맛보고 또 슬픔을 맛보고 또 물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성에 이르는 그 결론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질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의 소망을 누리다가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른 길을 찾고 마침내 그 인생의 마지막 길에 그 거할성,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도성에 마침내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편 84편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거기에 많은 샘의 곳이 있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샘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한 것처럼 그 알맞게 내리시는 비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이나 의인의 길이나 비교해 보면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둘 다 병행해서 살아가지만 악인은 형통한 날을 잘 지내다가 인생의 슬픔과 불행과 고난의 날이 닥쳐올 때 불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똑같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인생의 어떤 근심과 사망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나가다 마침내 거할성,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목적지는 전혀 다릅니다. 악인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공고한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눕지만 의인은 그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마침내 그 거할성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으로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이렇게 맞춰진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맛보는 슬픔과 기쁨 또는 불행과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복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병행에 일어나다가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곡식과 나무도 결실할 때가 되면은 그 결실하는 원리를 보면요, 봄에 씨앗이 심겼고 여름에 더위를 견뎌냅니다. 그래서 가을에 결실하게 됩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계절적 변화가 가을의 결실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여름날도 있고, 그리고 그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장마 때도 있고, 그리고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던 폭풍우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의 길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내 인생의 날이 하나님 앞에 병행해 지나가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됐다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 끝에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선한 손길을 그때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있는데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께서 거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인생을 마감 지을 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신앙의 길 가운데 올라갔던 일과 내려갔던 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낮과 밤이 있었고 추위와 더위가 있었다는 걸 알 겁니다. 신앙의 기쁜 날도 있었고 신앙의 큰 시련과 시험과 고난 중에 있었던 날도 발견할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가 그 결과가 아주 좋게 끝나는 걸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 동화를 읽어보면 끝부분이 항상 똑같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 동화를 읽어보면 뭐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리고 대개 동화는 끝이 납니다. 그 늘 들었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수많은 동화의 이야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펼쳐보았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펼쳐봤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인생의 모든 것,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론은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전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되돌아본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쁘고 즐거웠던 그날에만 하나님이 함께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답답하고 불안했던 날, 내가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있었던 그날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명확하게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 감사할 것은 주께서 거기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눈이 강하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자기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날 때,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슬픔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느끼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내 인생의 불행도, 내 인생의 고난도, 내 인생의 그 말 못할 슬픔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선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끝 이야기가 너무도 뻔한 그 어렸을 때의 그 동화처럼, 어떻게 끝날지 뻔하잖아요. 잘 살았다라는, 행복하게 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고 끝나는 어렸을 때 그 동화, 수없이 많이 읽었던 그 동화의 끝처럼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틀림없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냈던 그날 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비로소 발견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이유 없는 불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이유 없는 슬픔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씌었다라는 건 나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불행과 슬픔이 내 눈앞에 벌어져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슬픔과 고난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봤을 때 그 슬픔과 고난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압니다. 또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입니다. 원망은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제일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슬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마음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옛날 유능한 설교자였던 존 보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유능한 설교자가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감옥에서 그 젊은 청춘을 13년 동안 허비했을까?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존 보년은 13년 동안 감옥에서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그 감옥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봤고 그 가운데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을 책으로 우화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 존 보년이 바깥 세상에서 13년 동안 만약 설교를 했다면 했던 그 일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을 감옥에서 13년 동안 한 겁니다. 왜? 그 책은 지금도 읽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존 보년의 13년의 감옥의 세월은 아마 존 보년 자신은 감옥에서 큰 그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 감옥에서 갇혀서 이렇게 청춘을 보내야만 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의 세월이 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탄생을 이뤄낸 것입니다. 결국은 존 보년이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에게는 불행이었고 슬픔이었고 어두운 나날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충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감옥이라는 장소를 택해서 주셨습니다. 그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지나가다가 배가 침몰됐습니다. 그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간신히 그 나무 조각을 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어떤 그 무인도에 표류했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아침에 눈만 뜨면은 바닷가에 나가서 지나가는 배가 있나 살펴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여기서 죽을 날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서 내가 구조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도 가꾸고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이 무인도에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아침에 눈 뜨면 대부분을 집을 짓는 데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깎아서 통나무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결국은 통나무 집을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 혼자 그 노력한 끝에 그 간신히 비바람을 피할 만한 통나무 집을 이렇게 그릇하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던 통나무 집에 불이 났어요. 막 검은 연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갔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지었던 애를 써서 지었던 통나무 집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 맛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줬는데 이제 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대성통곡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배가 그 무인도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나는 걸 보고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와 보니까 거기에 표류되어 있는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배에 구조해가지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참 그 교훈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표류됐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그 노력한 끝에 집을 하나 얻었는데 그 집이 없어질 때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 불행 중에 더 큰 불행을 만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구조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불행과 슬픔이 주어졌다면 틀림없이 영원한 세계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틀림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듣고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불행이 곧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이 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나중에 남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망한 남은 돈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려울 때라도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남은 돈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신문을 이렇게 보던 중에 그 신문을 보니까 어디에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그 기사가 났대요. 그래서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불행히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돈이 안 됐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 절반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후였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처음에는 내가 그거 하나님께 안 드렸다면 여기 무사히 가가지고 취직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자 생각하고요. 무작정 열차에 오른 뒤에 그 돈에 맞는 액수만큼 열차를 타고 그리고 중간에 내려서 나머지는 걸어가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되는 만큼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내려서 이제 그
취직이 약속됐던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그 공업단지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공업단지에 크게 그 사람을 뽑는다라는 광고를 이렇게 봤대요. 그런데 자기 기술하고 딱 맞는 직종을 뽑고, 그리고 그 처음에 자기가 지금 취직하려고 가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직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가도 되게끔 거기에서 취직이 돼서 잘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어떤 그 불행과 슬픔은 하나님 앞에 가보면 틀림없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랬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나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뒀다고 생각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은 내게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해 못하는 슬픔이 있고 당장은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과 내게 이런 불행과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고난입니까? 왜 이유 없는 핍박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대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을 우리가 못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나에 대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앞서간 그리스도인이 그 불행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 말씀에 참으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믿기 어려울 만큼 그 불행과 슬픔 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자녀의 대부분이 그 중국의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바치려고 했지만 얻어진 결과는 자녀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축복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10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헛되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를 우리가 욥기 제일 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독일의 목사는요, 신방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들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 잿더미에서
불 속에 타 죽은 두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시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그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예요. 그가 인생의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거두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디교회의 그 회계 집사였던 분은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는 중에 그 아내와 네 딸을 어떤 그 여행을 잠깐 보냈습니다. 근데 전보가 왔는데 그 배가 침몰이 돼서 네 딸이 전부 다 그 풍랑 속에 그 폭풍 가운데 네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전보가 왔는데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전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시가 있습니다. 그게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그 시를 썼습니다. 진짜 우리도 똑같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헛되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당했던 불행과 슬픔에 대한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큰 슬픔 중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게 사랑을 갖고 계시고 나를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이유 없는 불행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담대히 외치기를, 이 온 세상의 전염병에 온 세상의 전염병이 널리 퍼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전염병에 걸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병에 오염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온 세상의 불행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유익이 없다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없다면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불행과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잔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렇게 받으셨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행과 슬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슬픔을 허락하셨다면 틀림없이 그 슬픔에 비교되지 못하는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라는 건요, 그 범사라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은 기쁜 일,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라는 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나를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 그랬죠? 거기 함께 계십니다.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그럴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그 많은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그 불행한 일, 슬픈 일 또는 그 고난이나 어떤 내게 있는 그 열등한 일들이, 내가 세상적으로 열등한 그 모든 면들이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지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경우를 성경을 통해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게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세상과 비교할 때 내게 갖고 있는 그 열등한 것들, 내게 있는 어떤 육신적인 그 다른 사람에 비할 때 내게 있는 어떤 그 육체적인 열등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왜 합력하여 선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 세상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도 그 속으로 자기 마음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슬픈 것들, 그 열등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의 어떤 슬픈 기억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슬픈 환경 속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그 큰 단점이 있다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열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그들의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동기가 뭡니까? 내게 돈이 많아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 있어요? 내게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잘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은 적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질병, 고통, 고난, 슬픔, 병,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게 만든 겁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들었던 여자는요, 그 12해를 괴롭혔던 그 혈루병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예수님 손끝을 만지게 해줬습니다. 그 옷끝을 만지게끔 그런 동기가 된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건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장님이라는 그 신체적인 불구가 예수님께 부르짖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원인,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세상에 못난 것들입니다. 그 못난 요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줬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잘난 것들은 예수님하고 대부분 원수 지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데 도움이 됐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장점이나 내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장점들이 있죠? 재물이 많다라든지 환경이 좋다라든지 육신적인 어떤 장점은 절대로 예수님 만나는 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내 마음 깊이 있는 열등감들, 내게 있는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 내게 줬던 육신적인 축복보다는 내게 줬던 육신적인 불행과 그 고난들, 내게 육신적인 결점을 줬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약한 것들이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르시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못난 것들, 내게 있는 약한 것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택하셨냐면 미련한 거, 약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거, 이 5가지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한 5가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왜 영혼의 구원을 받았냐면 이 5가지 내용들이 내게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님은 자기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경의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이 성경에 문둥병자 걸린 사람은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게 있는 미련한 것들, 내게 있는 약한 것들, 내게 있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내게 있는 없는 것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됐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불행을 줬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슬픔을 주셨는가 하면 그 불행과 슬픔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내게 줬던 그 육신의 어두운 면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처럼 내게 있는 거 없는, 내게 있는 세상에서 약한 것들, 내게 있는 세상에서 천한 것들, 내게 있는 세상에서 그 열등한 것들이 하나님 만나는 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게 그 못난 면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그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그랬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셨습니다. 너희에 대한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고통, 내게 어떤 육신적인 큰 슬픔이 있었다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죠? 내게 주신 그 큰 고통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회가 된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주신 그 열등한 면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들만 베풀어 줬다면 그 멸망하는 악인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공고한 것을 주셨습니다. 재물로도 만족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 많은 세상의 좋은 환경과 음식으로도 만족지 못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고
내게 불완전한 육체를 주셨고 연약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허락하셨을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불구자들을 허락하셨을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슬픔을 허락하셨을까?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손길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 말에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잘난 면, 이 세상의 좋은 면, 잘난 면으로 절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면이, 그 어두운 면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어두웠던 면, 자기가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늘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 신을 비방하는 이야기 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불완전하냐? 왜 세상에는 슬픔이 많고, 세상에는 왜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는 사람 뭐냐? 왜 인생에게 이렇게 큰 슬픔을 주셨냐? 하나님은 잔인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면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걸 주셨고, 공고한 날을 형통한 날하고 병행해서 주셨습니다. 낮만 주신 게 아니라 밤도 주셨습니다. 더위만 주신 게 아니라 추위도 주셨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도록 인도했던 그 육체의 어두운 면들, 그런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진짜 구원받은 이후에 의문났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틀림없이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참으로 깨달았는데, 한 가지 큰 그 혼란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내 마음에 생겼다라는 걸 이렇게 발견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원래는 내게 없었던 거예요. 내게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육체의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구원받은 이후에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렸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으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체의 악이 여전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가 구원받고 나서 점점 알게 됐습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 내 안에 존재하는 육체의 그 악으로 인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 에레미야에 보면요,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발견할 때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고 큰 슬픔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점점 마음에서 일깨워지기 시작됐어요. 내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하게 발견했습니다. 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그걸 끌어당기고 있고 내 육체의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내 육체의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 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그 순간에까지 왜 내 육체에 있는 악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걸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됐어요. 자기를 저주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발견하는 그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18절,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 보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 그랬죠?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발견되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체의 법은 하나님 법에 굴복 안 합니다. 내게 불완전한 육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진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 육체의 법이, 그 죄의 소욕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왜 내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체의 악이 존재하는가, 그 마음에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게 육체의 그 어떤 죄의 성향을 없애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육신을 살고 있는 이 시간,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려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증해 줍니다.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증거해 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있죠? 그 소욕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 육체에 있는 그 죄의 소욕이 우러나올 때마다, 그 죄를 볼 때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십자가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육체에 변하지 않는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은 그 가운데 늘 괴로워하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님 오시는 날 육체가 변화된다라는 그 말씀에 그게 얼마만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천국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편하고 좋고 잘 먹고 잘 산다,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천국은 내 이 불완전한 육체가 그리스도처럼 변해서, 주의 깨끗한 형상으로 변해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가 진짜 이 육체의 죄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내가 깰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랬죠. 내 이 불완전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깨끗한 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깨트리는 날, 그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날을 간절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날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하리라. 너희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한다 그랬죠? 그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도 알게 됐어요. 내 육체의 소욕이 그날에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부서집니다. 그 사단의 죄의 세력을 발등상처럼 짓밟아버립니다.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의미의 천국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세력, 주님 오시는 날에 내 발 앞에 깨져버릴 겁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부셔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으로 이 육체의 더러운 소욕으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끗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왜 내 안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그거 갖고 고민하다가 몇 가지 답을 얻게 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를 내 몸에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육신에 죄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죄가, 그 죄를 이기는 날,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승리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내 안에 이루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이 내 마음에 샘처럼 솟아납니다. 왜? 그 죄에 대한 갈등이 그 완전한 육체, 주님과 같은 형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분명히 해줍니다. 이 땅에 살 욕심이 없습니다. 왜? 이 땅에 뭐 쾌락이 없어서 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죄의 쾌락, 그 육신을 갖고 누리는 죄에 대한 쾌락보다는 주님 나라의 깨끗한 그 주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걸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 안에 그 역사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줍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신분이 얼마나 비참한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이 마음에서 물리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누군가 만일에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떤 선한 모습을 봤다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걸 본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건 다 악입니다. 그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본 겁니다. 내게는 그런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게서 육체적인 면을 봤다면, 내가 쉽게 화를 내고, 내가 쉽게 어떤 그 분을 품고, 쉽게 또는 말해서 실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요, 그게 원래 내 모습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의문이 좀 풀렸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그 죄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내가 내 육체 속에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불완전한 육체를 주셨는가? 정리가 됐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막고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또 하나, 영원한 천국, 의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게 약한 걸 주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내게 육신적인 연약함을 허락하시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좀 마음의 그런 갈등에서 좀 벗어났어요. 내 육체를 보는 눈이 없어졌습니다. 왜? 어차피 내 육체는 악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체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열성과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어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 자기 죄성 속에서 배우는 걸 좀 느꼈어요. 근데 그 루터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걸 봤습니다.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요. 신학대 필요 없다. 진정한 신학대는 죄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신학으로는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발견합니다. 진정한 신학대는 자기 속에 역사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참 궁금했는데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 말에 대한 어떤 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내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 복음 전할 때 아주 담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죄가 있는지 잘 압니다. 자기 안에 어떤 위선과 어떤 가식이 있는지 잘 압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왜 내게 그렇게 불완전한 육체를 주셨을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내게 이렇게 육체의 그 죄성이 남아있을까?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죄의 소욕이 있을까? 그 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또 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한 가지 경우를 더 생각해 보죠. 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이단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자꾸 누가 하는 걸까?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어떨 때는 게 당연한 것처럼 듣다가도요, 어떨 때는 참 마음에 분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도 찾았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그러했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했던 사람 치고요, 핍박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복음 전했던 사람 치고 이단 얘기 안 들었던 사람 없습니다. 누구를 누굴 예로 들 수 있습니까? 진리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 성경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쓴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때가 이르면 너희를 추례하는 자가 이르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몸된 교회에게 왜 핍박을 허락하시고 왜 이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게 하시고 왜 있지도 않은 악한 말로 별 그 모욕스러운 이야기를 다 듣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의 역사 속에 허락하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이 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걸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왜 허락하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에게 핍박을 허락하시고 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는 환난은, 핍박은 늘 교회를 깨끗이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 그 환난이라는 말을 보면은 그 영어로는 트리뷰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트리뷰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로마
옛날 로마 라틴어에서 온 그 어원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라는 그 말의 뜻이 처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 도구, 그게 점점 변해서 환란이라는 단어로 변했답니다. 원래는 그 곡식을 탈곡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해내는 농기구가 있었대요, 옛날부터. 그걸 트리뷸레이션, 환란이라는 그 말로 썼는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환란이라는 단어, 그 농기구의 이름이 환란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답니다. 근데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환란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도구였습니다. 교회에 환란과 핍박이 몰아닥치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류됩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는 회심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거짓 형제, 교회에 환란이 닥치면요, 틀림없이 배반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틀림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해 환란과 어려움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자가 있다 그랬죠? 배반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게 왜 환란을 허락하시냐면 교회를 깨끗이 하는 수단이 늘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씀 듣고 좋아하죠? 그러다가 누가 이단이라 그러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거리에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게 왜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시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또 교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과 핍박은 늘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종과 같다 그랬습니다. 종이라는 게 그 옛날에 보면 교회당에 치는 종 있죠? 그 종과 같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종은 크게 치면 칠수록 소리가 크게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가 그리스도인은 치면 칠수록 더 소리가 크게 나는 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는 걸 막으십니다. 환난은 늘 교회를 깨끗이 하는 그 수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증거도 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이고 저 사람들이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 증거가 되리라라는 말 옆에 일자 써 있죠. 그리고 밑에 난하주에 보면 그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들 임금들과 권세자들 앞에 끌려갔지만 그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된다 그랬죠. 그 재판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명백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핍박이나 환난은
도리어 전도의 기회가 됐던 적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모르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잠언 18장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 어리석은 겁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했으니까. 근데 잘 알아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복음을 저버린 겁니다. 그 이단이라고 해서 잘 알아볼 때 복음이 뭔지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버렸죠? 복음을 저버린 겁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옛날 재판한다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왔죠? 그래서 죄목을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믿는다고 그럽디다. 그러냐? 이단이구나. 만약 그렇게 해서 재판을 내렸다면요, 그 사람은 증거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지만 뭘 판단한 거냐면 그 그리스도인을 판단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를, 말씀을 대적하는 셈이 됐습니다. 옛날 유대인이 그랬죠. 명백하게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어떤 그 사람들이 그 핍박을 하고 어떤 이단이라는 그 이야기를 갖고 매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더라.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비난하면 결국은 복음을 비방한 겁니다. 어떤 개인을 비방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 교회에게 주신 어떤 시련은 도리어 전도의 기회가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도 그 빌립보의 교회에 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핏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큰 고난과 그 슬픔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빌립보 간수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거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간수의 마음속에 충격을 줬겠죠. 야, 저 사람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찬송을 하네. 그리고 옥문이 터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고 쇠고랑이가 풀어졌을 때 그 간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됐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것은요, 절대로 괜히 맞은 게 아니에요. 그 매를 맞고 옥에 갇힘으로 바울 개인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됐습니다. 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불쌍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매와 바울의 옥에 갇힌 것은 빌립보 간수의 영혼을 얻게 되는 큰 기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진짜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틀림없이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허용하시고 그 이단이라는 애매한 말, 그런 말로 우리를 욕하는 사람에게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답도 역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슬픔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왜 내게 이런 슬픈 일이 닥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당장은 슬픔과 어려운 일이 닥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시간을 초월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고난과 슬픔이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구약의 창세기에 요셉을 통해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제가 읽죠.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그 어떤 집의 일을 총괄하는 그 총무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아담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나고 틈만 나면 요셉에게 눈짓하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자라고 계속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 주인의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9절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계속 물리쳤죠. 근데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아마 인간적인 결심으로 유혹을 물리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주인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야, 내가 보디발과 의리가 있지 내가 주인의 아내를 탐내? 그럴 수 없어. 주인의 의리 갖고도 그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인내력으로도 안 됐을 거고, 자기의 도덕심 갖고도 안 됐을 거고, 그리고 주인과의 의리를 따져도 그 유혹을 이겨내긴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죄를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길을 가다 지갑을 하나 주웠는데 내 양심을 갖고는 집어넣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례로 따져도 갖는다고 주운 건데 훔친 것도 아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 갖고 살아봤자요, 죄 짓습니다. 자기 도덕심 갖고 삽니까? 죄 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자기 양심이나 도덕심이나 인내력 갖고 물리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혹에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요,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다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나머지 운명을 맡겼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요셉이 그 죄를 이겼고 죄에 대해서 승리했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어요.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마 요셉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약간의 시험은 받았을 수도 있겠죠.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억울하게 내 옥살이라다니.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람에 그 임금의 신하였던 술 맡은 자, 떡
맡은 그 신하가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해석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 왕 앞에 가서 꿈을 맞춰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는 고난이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견뎌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는데 당장의 결과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는 슬픔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시간의 언덕을 넘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시편 106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자, 말씀을 믿으면 찬송은 나옵니다. 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까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혹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그랬죠? 인생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물론이죠.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찬송은 저절로 나온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환경만 눈에 보입니다. 당장에 눈에 벌어진 일만 보이죠?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헛되이 원망합니다. 그 24절 25절 그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아까 12절 말씀하고 24절 말씀하고 너무 대조됩니다.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다는 그 말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했다는 말하고 얼마나 대조됩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그분의 선한 뜻을 믿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 찬양하고 슬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 찬양하면 틀림없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을 더 깊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헛되이 원망하면 그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거기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많죠. 슬픈 일 없습니까?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많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거기 나와 함께 하심이라.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봤죠? 내게 육신적인 열등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기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에게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끗해지고 전도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고난을 얻게 되는 때도 있지만 그 고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을 통해 예를 본 겁니다. 이런 예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찾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내게 있었던 불행과 슬픔이 하나님 앞에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나타났다라는 간증은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 예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예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맛보아서 맛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이나 우리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시편 34편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아마 구원받은 분은 그 맛을 다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맛을 봤습니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봤습니다. 맛은 충분히 봤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예로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많고 굉장합니까? 그 바닷물 앞에 서면 인간은 참으로 작고 그 대자연의 엄청난 위용을 엿볼 수 있죠. 그 엄청난 바닷물은 맛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짭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짜다라는 건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지 아는 게 아니에요. 한 모금만 먹어봐도 바닷물이 짜다라는 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한 모금만 마셔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신가 그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지어다 그랬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인자심을 맛봤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정도로 마치 바닷물을 마셔보고 바닷물이 짜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충분히 맛본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해요. 잘 돼도 하나님 은혜, 못 돼도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응? 분명히 세상적으로 잘못됐는데 예를 들면 초상을 당하고 어떤 재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바보 같죠. 그러나 그들이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봤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옷에다가 앞에다가요, 나는 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렇게 썼답니다. 영어로 하면 어순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다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다라고 쓰고 다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 봐라고 막 비웃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뒤로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 세상의 돈을 향한 바보, 이 세상의 지식을 향한 바보, 하다못해 뭐 낚시 두는 바보, 골프 치는 바보, 뭐 취미생활에 뜻두고 사는 바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보다야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를 안 가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찬양합니까? 내 인생이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 내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그날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간증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증이 어디서 생겼냐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분명하게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죠? 38절에 보면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고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죠? 우리가 알고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거에 대한 보증은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랬습니다.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아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과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귀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결론입니다. 여기 10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해놓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10가지입니다. 완벽하죠? 이 세상의 어떤 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죠?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끊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 못하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다 못 깨닫는 겁니다. 바닷물의 아주 일부를 마셔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닷물 다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도 못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처럼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어쩌고 저쩌고 써도 진짜 다 못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다. 왜? 십자가가 증거해 줍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헛되이 원망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 찬양하는 게 지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까 모든 동화의 끝은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날도 그날 우리가 다시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헛되이 원망했던 나를 읽어볼 때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경우든지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찬송을 불렀도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도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이루어지는 공고한 일, 형통한 일, 슬픈 일, 기쁜 일, 우리에게 행복이라 여겨지는 일 또는 불행이라 여겨지는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늘 교훈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헛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길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잠시 후에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참으로 영광과 찬송 중에 주님 앞에 다 함께 주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저희를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길 참으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뤄진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영혼에게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참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저희를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생활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피로써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너편이 올려날 때 주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너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변지 생명의 빛 24호 95년 10월에 발간됐습니다. 부스를 많이 이번에 발간하지 않았으니까 한정된 부스만 서적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일 날 있을 바자에 대한 광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일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바자의 준비를 서둘러 해야 12일 날 바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구, 책, 동화책이라든지 전자제품, 의류, 기타 생활용품을 출품해 주시고 쓸 수 없는 물건은 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와가지고 짐이 되니까요. 가능한 대로 신품, 덤핑되는 물건을 알선하실 수 있으면은 원가는 본인에게 모두 돌려드리게 됩니다. 새 것을 좀 많이 교회에서 이번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직접 필요한 물건이고 일상에 쓰는 물건인데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져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미리미리 다음 주일과 수요일까지 꼭 제품을 출품해서 12일 날 6층 옥상에 전시해서 바자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